역대상 23장 6절에서 32절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드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유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라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3장 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종교 조직 정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왕위 이양과 장차 건축될 성전과 관련해서 그곳에서 봉사할
레위인의 직무 분담을 위해 레위인을 계수한 사실에 이어서 레위 3대 분파별 수장을 중심으로 일반 성전 봉사자의 구성과 기본 직무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24절은 다윗이 레위 3대 분파 곧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의 주요 계보를 중심으로 일반 성전 봉사자의 반열을 나눈 사실입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놓아 제사 업무를 담당할 레위인 24,000명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3대 분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이 10반열을, 그앗 자손이 9반열을, 무라리 자손이 5반열을 각각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절부터 32절은 일반 성전 봉사자들의 직무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성전 봉사 레위인들은 항구적인 성전의 건축에 따라서 더 이상 성전 기구들을 매는 일을 담당하지 않고 대신 제사장들을 도와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각종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고 성물과 성전의 각 부분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조직과 체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제반 사무를 관장하도록 임명된 24,000명의 레위인들을 다시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즉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선발된 레위인들을 레위 3대 분파인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의 주요 계보를 따라서 24반열로 나누고 그 반열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각 반열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레위인들은 빠짐없이 성전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업무가 편중된 것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성전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한두 사람에게 편중된 어떤 업무로 인해서 그 과도한 일로 인해서 번아웃 당하는 그러한 모습 같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조직과 체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조직화시키고 또 체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그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다 나옵니다. 그것을 혼자서 다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이 되지만 비효율적입니다.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재판을 다 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자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덕이 위한 자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직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들에게 분담시킴으로 인해서 조직이 갖춰지고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일들을 세분화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번아웃되어지는 모습을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사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뽑힌 7 집사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런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해야 할 모습들, 어떤 일들을 다 잘 분담해서 일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조직화되었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다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조직과 체계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더 조직과 체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최대한 조직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조직을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시는 분이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모습이 더 효과적이고 교회에 어떤 체계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직과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조직과 체계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묵묵히 감당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구별이 있을 뿐 우열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들을 제외한 레위인들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아론 자손들의 지시를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하나님의 전과 뜰과 골방을 관리하며 각종 성물을 깨끗하게 닦는 일이 레위인들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레위인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의 직분에 비해서 조금 하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저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의 직분에 불만을 품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도 자기들의 직분이 아론의 자손들의 직분에 비해서 좀 열등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직분이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직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직분에 불만을 품고 도전한 고라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단호하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천박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천박하고 하찮은 일은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존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하게 보일지라도 또 하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이상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우열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의 구별이 아니라 오직 역할의 구별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우열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모든 하나님의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큰 것을 맡기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에 맡겨진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겼기에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악하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1달란트를 받고 또 다른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것 때문에 악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 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보시고 악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는 것을,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구별이 있을 뿐이지 우열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직과 체계를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신다. 그것은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에는 구별만이 있을 뿐이지 우열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조직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